야구 경기를 할 때 점수를 내려면 안타를 치고 첫 번째 베이스에 진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베이스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군가의 두 번째 사람의 안타의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 베이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이스로 가서 마지막 네 번째 베이스엔 홈이 들어와야지 1점이라는 점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홈런을 쳤다고 해도 점수가 바로 나지 않습니다. 한 바퀴를 베이스를 다 돌고 홈을 밟았을 때야 드디어 1점이라는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야 그걸 다 밟아야지 점수를 나고 열매를 맺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 성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고 뭐 큰 위대한 봉사와 선교를 했다고 영적으로 그냥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뭔가? 오늘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첫 번째 베이스인데요. 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꼭 밟아야 되느냐? 이 양육을 하면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베이스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떠나요.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세 번째 단계 베이스는 뭔가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다시 베이스로 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육이란 뭐냐? 갓난 아기가 우유나 이유식을 먹는 단계가 양육의 단계일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멈칫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가 내가 참 어렵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평생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시절입니다. 양육. 어린아이는 특별히 양육과 보호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때 잘 먹어야 합니다. 그때 한번 삐뚤어지거나 영양 공급을 못 받거나 이 교육은 적기성이잖아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른이 되어서 그걸 보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발달 단계가 참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양육의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은 높아지고 머리는 컸는데 말입니다. 영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앞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소화를 못 해내니까 단단한 음식을 주면 어린아이니까 좋은 얘기만 해줘야 합니다. 우유만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내가 너희들에게 하긴 참 어렵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럼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4개국 동맹국에 자기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져서 이 롯까지 다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는
자기가 기르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318명의 군대. 아브라함은 일종의 부족장이에요. 318명의 자기가 잘 길러서 자기 훈련된 사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사병 갖고는 4개국이 동맹한 그걸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게릴라전을 해서 롯을 빼내옵니다. 그 4개국 동맹하고 아브라함의 하나의 자기 가신, 자기 부대 사병하고 이겨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신나서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남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는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평화의 왕이었어요. 샬롬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놀래갖고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한번 나타나고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멜기세덱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멜기세덱 얘기를 다시 합니다. 도대체 그의 근본이 뭐냐 이거죠.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 후손이라 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라야지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죄할 수 있는 축복권과 사죄권이 제사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멜기세덱은 지금까지 인간 제사장인 아론,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아버지도 없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사건이 내가 그냥 전쟁에서 내 힘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기고 조카 롯을 빼놓는 줄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빼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가나안을 선물로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성장한 믿음만큼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억수 같은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이 그릇은요, 이것밖에 못 담습니다. 이 이상은 자기 그릇이 아닌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한다는 것은 기초,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처음부터 그릇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용성이 있고, 그래야 사람이 통전적이고, 그래야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서 큰 나무와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따돌리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폐쇄적이고 너무나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커도 뭔가 좀 담아주려고 해도 축복을 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릴 때 정신이 삐뚤어져 버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삐뚤게 듣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릴 때 긍정적이고
충분한 사랑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좋은 양육을 그가 받았다면 그는 그 양육을 통해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큰 사람을 품고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육이 안 되면 교회에 나오다가 못 나옵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안타 친다고 다 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베이스까지 나가야 돼요. 뭐 포볼을 얻어서 나가든지 몸에 맞아서 데드볼로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첫 번째 베이스에 나가는 게 1번 타자의 사명입니다. 그게 나가지 않으면 점수 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고 이게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공동체와 소그룹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보면 신앙이 안 큽니다. 누가 조금만 한 소리 해도 시험받아서 넘어져 버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마치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소그룹,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듯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소그룹 안에서 건강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원만하고 사랑스럽고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어떻게 세상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참 불우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말입니다. 모세를 딱 받았는데 애가 너무 준수하고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라서 당연히 죽여야 하는데 몰래 키웁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이렇게 싸갖고는 강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가 우리 모세를 물에서 건져 살려주는 자가 없나 보니까 저 밑에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띄우는 거예요, 일부러. 그 공주는 아기가 없는 공주입니다.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고민하다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다가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때 미리암이가 뛰어갔습니다. 내가 좋은 유모를 한번 소개시켜 줄까요? 데리고 오라고. 모세를 금방 낳은 어머니 요게벳은 아직도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키웁니까? 히브리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위대한 일꾼으로 어머니가 어릴 때 키운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6살 전에 나에게 아기를 맡겨라. 그러면 그의 평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 유치원 때까지 배우면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위대한 그릇이 되느냐, 그릇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때 아마 끝날 줄도 몰라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잘 키웠습니다. 저도 정말 제일 부러운 게 말입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의 그 기도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면 이 마음이 얼마나 번업을 하지 않잖아요. 번업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청년 때나 참 30대 때 보면 일어나면요 늘 불안해요. 내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릴 때 그 엄마 아빠의 그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충분히 받으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태어났다면 어지간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이 없을 텐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두렵고 불안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어릴 때 그런 충분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자라 양육받지 못한 양육의 아픔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대부분의 신자는 나비 신자입니다. 앉았다 날아가 버려요. 앉았다 날아가. 왜?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양육은 사귀도록 한다고 했어요. 사귐이 안 되면, 교회 친구가 없으면요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결국 친구가 있으면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적인 친구,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 식구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양육을 통해서 길러지지 않으면 교인이 못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지금까지도 양육 많이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 나비 신자처럼 그게 정착하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까? 그것은 유대인 교육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새겨야 조각이 되잖아요. 아무리 오늘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새기면 그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한두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게 양육이에요.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민족 의식을 새겨준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새겨준 거예요. 참 목사님들이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자기가 감사한 거 딱 하나 있대요. 내가 아이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그들에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얘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컸는 걸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가난한 거의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을, 그게 7, 80%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정말 훌륭하게 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그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들 수도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교인들을 원망하며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비난할 수 있지만은 그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가 잘 자라는 거 볼 때 당신이 진짜 목회의 성공자요. 많은 성도들을 키우는 것보다 당신의 하나 있는 그 당신의 자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당신은 새겨줬네요. 당신이 모세를 키웠네요. 모세 한 사람 키운 사람이 제일 위대한 양육자 아닙니까? 요게벳이 가장 큰 양육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아가 버리면 내 생각만 살아있죠. 내 생각만, 내 고집만 살아있죠. 그러나 말씀이 새겨지면 내가 죽지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함께,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형상으로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도와줌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슴에 새겨진 뭔가가 있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은 물질 공동체입니다. 애굽은 권력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비벼면서 살아내려고 했으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돈은 좀 가졌지 몰라도 권력 투쟁 앞에서 모세가 어떤 인물로 자라났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세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편을 택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누이게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째째한 사람 밑에서 배우면 째째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 밑에서 배우면 비난받는 겨우 태클이나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 밑에서 배우면 그저 물 몇 방울 마시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큰 그릇에 좋은 사람 밑에서 양육을 받아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장로라고 다 장로가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잖아요. 좋은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양육자 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느냐, 우리가 이미 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운 만큼 큽니다. 우리가 누구를 압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졌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로 커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고, 여러분, 많은 서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한 사람뿐이에요.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디모데가 왜 그렇게 위대하게 됐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지난 주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의 문제를 이만큼 들고 한보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들어줬어요. 이게요, 참 이상합니다. 나는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너무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자기가 이야기 보트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2, 3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돼서 된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스토리텔링의 힘이에요. 스토리를 자기가 얘기를 다 하고 보고 오니까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의 힘이에요. 그게 셀 모임의 힘이에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자기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들어주고 누군가 그걸 용납해 주니까 해결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볼 때에 그게 사모님인데 말입니다. 그 사모님이 교인들을 볼 때 내가 더 따뜻한 사랑과 마음의 용납함을 가지고 교인들 앞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그게 소그룹 힘이고 그게 셀 모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내 혼자 많은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예배도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그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만 돼도 그 가족이 소그룹이 되는 거죠. 그 자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부자가, 그 어머니와 아들이 그렇게 함께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게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물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없지만 소그룹이요, 나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고 내가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거기서 충고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하면 그 사람이 양육받는 거예요. 좋은 양육자가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릇이 조금만 작아도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 자기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좋은 선생님은 좋은 제자를 만듭니다. 왜? 그분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 빠지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큰 직분을 받아서 교회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 일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받는 거예요. 좋은 그릇으로 날마다 넓혀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풍성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네가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려서 교육하고 개척한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갈 때마다 바울이 실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잘하는데도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양육이 안 되는지, 그들은 서로 분파를 갈라서 싸우고 서로를 정죄하며 음란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나타내지 못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걸 못 듣는 것은 내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으면 그걸 봐줘. 소화를 못하니까 자꾸 뱉는 거예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삭혀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양육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성장될 수 있느냐,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 어른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때 그 사람은 큰 그릇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재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베스트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성장의 재료가 2가지예요.
베스트인데요. 바이블하고 스피릿 성령이에요. 근데 이 바이블 성경을 아무리 내 혼자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익스포지션, 강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내게 감동이 돼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원수들보다 힘이 약해서 죽었는 줄 알고 이제 모든 꿈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어젯밤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꾸고 그분이 자기의 죄로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희생의 십자가인 것을 익스포지션, 설명해주고 이해되게 만들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집을 짓는 기초입니다. 오늘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이해와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이 성령의 빛 조명 안에서 내가 트랜스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한 걸 느낍니다.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걸 바라봅니다. 남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난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질병이 중요해요. 질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 질병이 나를 죽이는 약한 질병이 아니고 그 약함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위대한 통로가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물론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 3장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우리 주님의 품에 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평강과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오른쪽으로 다 돌렸다면 이 주일날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왼쪽으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함.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거룩해지는 축복이에요. 주일날 그래도 교회 오면 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안식일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예배 드렸다고 금방 정말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이 내게 딱 오는 거예요. 유혹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대로 풀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딱 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돈 조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릴 때였습니다. 100m 육상 선수 국가대표로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이라는 이 스코틀랜드 선수가
국가대표로 100m 육상 파리올림픽 대표로 그가 금메달리스트 1후보입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 중국 텐진에서 그의 아버지가 중국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는 특별한 이 육상에 달리기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 파리올림픽에 나간 거예요. 배를 타고 1924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그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부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그가 코치하고 상의해서 포기합니다. 내가 이 100m 금메달을 따는 영광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내게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더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선전 포기해요. 그러면서 가다가 그 400m 주자로 나가는 대표 선수 중에 걔가 몸이 아파서 400m 경기에 못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400m 경기, 주중에 있는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인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그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죠?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라고 아카데미상 받았습니다. 24세에 400m 금메달 그리고 200m 동메달 함께 땄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중국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때 1931년 중국과 일본의 만주전쟁이 일어나고 1937년 중국과 일본의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이 에릭 그 리델은 말입니다. 거기 남아서 끝까지 감옥소에서 신앙을 지키고 병든 상처받고 낙심한 중국 병사들을 돌보면서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의 맥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그가 그 메달을 받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성육화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실현하잖아요. 뭐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질 수 있지요.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고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귀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오늘 그게 결국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게 양육의 가장 큰 핵심 진리입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대가를 내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편한 길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삶으로 갈 수, 그러나 그 사람은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힘들지만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뭐 양육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지각,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잘 양육받은 거죠. 그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